예, 여호수아 21장 43절. 예, 찾으셨으면 43절로 4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 100%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내용을 뭐라고 그러냐면 선한 말씀이라고 하네요. 선한 말씀. 이 선한 말씀이라는 말 속에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꼭 선한 것 같지도 않은 게 있어요. 때로는 좀 고통스럽고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은 선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기 선한 말씀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말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정하신 일, 하나님이 명하신 일,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선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건 선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 선지자들이 그 왕들에게 굉장히 불길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왕이 들을 때 아주 끔찍하고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악한 왕 같으면은 저놈 당장 잡아다가 하옥시켜라, 죽여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선한 왕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주의 말씀은 선한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분명히 자기한테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불쾌하고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소위 말해서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데도 주의 말씀은 옳으니이다, 주의 말씀은 선한이이다, 주님이 맞으시고 내가 틀렸습니다, 그런 얘기죠. 내 생각에는 안 맞아요, 내 뜻에는 거슬려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연히 옳겠죠, 이렇게 믿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틀리게 하실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맞는 거예요. 다만 내가 생각할 때는 내 뜻하고는 좀 안 맞아요. 나한테는 거슬려요. 그래도 하나님이 옳고 내가 틀렸겠죠.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노면이 없고 무조건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무슨 말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아멘으로 받는 것이 정말 양심 있는 자의 말씀이죠. 실제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사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모세가 뭐 자기 말을 했나요? 모세 역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인데, 그 알려주신 말씀은 일찍이 야곱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여기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그 온 땅이 뭐 어디냐면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이제 여기 쭉 열거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지명들까지 얘기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땅이에요. 그 땅을 지난번에 보니까 모세에게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장면을 다 보게 해요. 다 보게 하고, 자, 여기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이건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인데, 결론 부분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들을 다 주셨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주셨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일찍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벌써 예언된 말씀을 이루어 주신 거다. 그 말이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정말 잘못된 부분도 있었을 테고요. 또 실수한 부분도 있어요. 여기 지금 여호수아라고 해가지고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몇 번의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실수했는데 그 실수로 이루어지는 일들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이 여호수아의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가 21장에 있어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살펴봤고요. 이제 내용은 여호수아 1장부터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1장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봐야 되는데, 자, 아까 말씀은 요절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여호수아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요절로 삼아서 말씀드렸고, 이제 본론으로 여호수아 1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책이 무슨 책인가? 여호와께서 일찍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언약 자손들에게 정복하게 하시는 그러한 섭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전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그러한 준비 과정이에요. 준비 과정인데,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3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3요소가 뭐죠? 그렇죠. 첫째는 국민이 있어야지. 일단은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통치자가 있어야죠. 통치자가 있어야 되는데, 자, 국민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많이 생육 번성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생산해 가지고 이끌어 나온 거예요. 이끌어 나오는 과정에서 지나온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왔습니다. 거쳐오는 동안에 많은 연단을 거쳤죠. 많은 시험, 연단, 어려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것도 또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결과주의예요. 사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늘 결과만 좋기만을 바라요. 가정이 어려운 거는, 아니 왜 우리한테 이런 일까지 주느냐고, 하나님 좋게 해준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해주냐고, 이렇게 불평을 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결과는 분명히 좋게 할 거지만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좋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결과를 알지 못하면 그 과정에서 그만 우리가 낙심하는 수가 있어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수백 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고 이런 일들 했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예, 그냥 나쁘다라는 말보다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내주고 거기서 뭐 이제 통치자를 보내주고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이렇게 아주 어찌 보면 장밋빛 그림을 그려준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큰 비전을 줘놓고는 현실을 보니까 현실은 너무 그냥 어렵잖아요. 맨날 광야를 지나오는데 맨날 그 어려운 과정만 계속 지나오잖아요. 정말 꿈꾸던 그런 것은 까마득하게 잘 안 보이고 현실은 계속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고 당장 원망하잖아요. 우리를 광야에 다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모세요, 네가 제대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냐? 하나님의 뜻이 이거냐? 막 계속 항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는가에 대한 그 결과까지는 잘 못 보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원망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잘 알아야 되겠고요. 또 그 섭리 과정, 그 섭리의 내용도
사실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자꾸 이렇게 속단을 하고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또 어려움을 더 가중이 되죠. 원래 무슨 일이든지요, 해석이 되어지면 좀 덜 어려운 겁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것을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해가 되면요, 뭐든지 이해가 되면 아, 그럴 수 있겠다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도 또 필요해서 이렇구나라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아, 이거는 마땅히 거쳐가야 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도 있고 쉽게 해석이 되니까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걸 잘 모르면은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면 막 도무지 이게 불평불만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려운 거예요. 같은 삶을 사는데 어차피 가는 삶인데 어차피 목적지는 저기고 저기까지 가려면 이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어둠의 시간을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여기서 계속 그냥 어려움이 오는 거죠.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아, 이게 뭐 차나 없어도 우리는 가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뭐 아, 이 정도 그냥 거쳐가는 거야, 별거 아니야,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을 거를 그걸 못 이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현실 해석, 내게 주어진 그런 일에 대한 해석, 왜 이런 일이 있었으며 이 일은 무엇을 위한 일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것들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어렵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다.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지우는 그 짐은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차피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로서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사실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도 뭐라 그러냐면 너희도 남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짐이 사실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십자가라 그러면 무겁잖아요. 일단 십자가라 그러면 고통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고 오래요. 지고 오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짐은 쉽고 가볍대요. 또 우리가 뭔가 좀 상반된 얘기 같잖아요. 이율배반적인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의미를 알고요, 가치를 알면 그 일은 어려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실 제가 스포츠 스타들 얘기를 자꾸 가끔씩 하는데, 스포츠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운동선수들도 사실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실력도 좀 어느 정도 있고요, 또 충분히 감내할 만한 사람이라면은 그 스포츠가 절대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은 힘든 게 맞아요. 몸은 힘드는데 그걸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영광, 그 기쁨, 그 희열, 그 쾌감, 이런 것들 때문에 웬만한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아주 짜릿짜릿한 거예요. 뭐 굉장히 막 다툼도 있고 때로는 막 부상도 당하고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조차도 지나놓고 보면 즐겁게 느끼면서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더라도, 같은 힘든 일을 하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도 할 수 있고, 정말 그걸 이해가 안 되면 죽지 못해 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지 못해 한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그거는 이해가 안 되면서 막 억지로 끌려가는 건 원래 힘들어요, 원래. 근데 좋아서 하는 거는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더라도요, 정말 그 농사를 통해서 내가 나중에 수확을 거둬서 내 가족들을 부양하고 이렇게 좋은 결실로 맺겠다라는 걸 알고 지으면은요, 그 사람은 쉬워요. 농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의 집에 종으로 갔어. 근데 일을 안 하면 두들겨 맞아요. 밥도 조금밖에 안 줘. 막 고통스럽게 마지못해 억지로 이렇게 끌려가듯이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그 일은 막 지옥 같은 거예요. 사실은 똑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도 그 일도 하고 종도 맨 그 일을 하는데 주인된 심정에서 하면은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일단은 좋은 마음으로 하니까 그 일이 그렇게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주인의식처럼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걸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일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못해 마치 고삐가 물려가지고 억지로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이렇게 끌려가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억지로 끌려갈 게 아니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동참을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여호수아라고 쉽겠어요? 여호수아도 여전히 어려워요. 쉬운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일은요, 일찍이 모세가 했던 일이에요. 여호수아는 물론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그런 걸 좀 배우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생소하고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기로 말하면 여호수아도 어렵고 백성들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감당을 하면 그 일은 또 결코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즐거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영광 돌릴 만한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호수아 1장 1절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리고 2절에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가 죽었다는 얘기를 연거푸 강조를 하네요. 그동안은 어찌 보면 모세 밑에서 편안하게 따라왔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가 한 일이라고 다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도 정말 모세 밑에서 모세가 하라는 일을 그동안 해오면서 왔는데,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물론 여호수아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그 정탐꾼, 12정탐꾼 때에 한 일을 보면 정말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큰 충격입니다. 그래도 지도자가 있을 때에 자기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자기가 다 그 일을 맡아가지고 앞장서서 해야 되는 일은 다르죠. 그 무게감은 굉장히 다르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물론 앞에서 모세가 했던 일을 반복한다면 그렇게 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또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까지 모세가 했던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거는 모세도 안 했던 일이에요. 이건 아무도 안 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주고 가라고 한 일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에게는요, 길을 열어주고 가라고 합니까? 아니면은 네가 길을 개척해서 가라고 합니까? 예, 맞아요. 여호수아에게는 네가 일어서 가지고 네가 길을 열어서 네가 이 백성들 데리고 가라 그래요. 물론 여기는 요단강이긴 합니다만은 지난번 홍해를 건널 때에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줬잖아요. 바다를 열어줬잖아요. 열어주고 네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보고는요, 네가 요단강을 건너가라. 네가 발로 밟아라. 네가
다 앞장서서라 해라 이런 얘기예요. 예, 물론 그 규모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아무도 안 해본 일을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결코. 다 생소한 거예요. 다 두려운 거예요. 뭐든지 처음 하는 거는요 힘들어요. 그 지아가 그 밥을 먹는 걸 보면요, 이놈이 새로운 걸 절대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안 먹어본 건 절대 안 먹어요.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몰라. 뭘 하나 하려고 하면, 뭐 하나 하려고 하면은 절대 자기가 안 해본 거는 안 하려고 그래요.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 먹으려고 하면요,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하고 집단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아주 막 도전! 지가 이렇게 해요. 지가 도전! 그리고 뭐 하나 먹어보려면은 그걸 도전을 해야 돼. 그러니까 큰 결심을 해야 돼. 그래 놓고도 막상 먹으려고 하면 오늘 먹겠대요. 먹겠다고 결심해 놓고는 막상 먹으려고 하면은 다음부터 먹을 거야. 그리고 또 미뤄요. 못 먹어요, 그거를. 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거 간단하지 않아요. 안 해본 거는 쉽지 않아요. 그 대신 한번 먹어본 거는 그 다음에는 자신 있게 또 먹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믿는다는 거, 믿고 한다는 거 꼭 쉬운 것만은 아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보고 강하고 담대하게 뭘 하라 그러는데, 아니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하면 해주나요? 안 되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요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마음은 나가는데 이 몸이 안 따라가요. 몸이. 예. 마음과 몸이 따로 놀아요. 따로. 전에 언젠가 우리 이건 뭐 그 얘기는 좀 아닌 게 아닌데, 이 연세가 드시면은 마음과 몸이 따로 놉니다. 마음만큼 몸이 안 따라줘요. 전에 우리 장로님 한 분 교회에 오셨는데 주일날 우리가 야외 예배를 갔잖아요. 야외 예배를 가면은 뭐 운동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막 아주 프로그램을 잔뜩 잘 짜가지고 달리기도 하고 뭐도 하는데, 당연히 야외 예배 가니까 전부 다 간편복을 입고 오라고 그랬지요. 근데 이 장로님은 율법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만큼은 최상의 옷을 입어야 되고 제일 못을 내셔야 되고 연보도 아주 빳빳하게 해서 가져오셔야 되고, 좌우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지금 오는데 이렇게 구질구질한 운동복 같은 거 입고 오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주일날 야외 예배 가는 자체도 그러다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셨어. 그래가지고 속으로는 왜 목사님이 왜 주일날 거룩하게 예배는 안 드리고 저 밖에 나가가지고 운동을 하냐고. 그러면서 그냥 굉장히 불만이셨어요. 그래서 불만이 가득한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실 때 다른 날보다도 더 좋은 옷을 입으셨어. 제일 비싼 옷, 제일 좋은 안경 끼시고 제일 좋은 걸로 갖춰서 입고 딱 나오셨어요. 나왔는데 어쨌든 야외를 간 거 아니에요? 가긴 갔어요. 갔는데 남들이 이제 즐겁게 놀지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못마땅하셔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리라, 나는 예배드리리라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들이 너무 재밌게 뛰니까 너무 즐거우셔가지고 나중에는 나도 뛰겠다고 그러면서 뛰셨어요. 이제 어느 사이에 그게 이제 풀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뛰셨는데 막상 뛰어보니까 마음은 20대 같이 막 달릴 것 같은데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몸이 안 따라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넘어지셨어요. 꼬닥 넘어지는데 막 깜짝 놀랐지요. 근데 보니까 제일 좋은 옷 입고 오셨는데 옷이 빵꾸가 났어요. 제일 좋은 안경, 그것도 뭐 50만 원짜리인가? 양복은 한 100만 원짜리 입은 것 같은데 안경도 깨졌어요. 아, 그만
그날 엄청나게 사실은 상처를 입으셨지요. 물론 뭐 신앙으로 다 해석을 하시고 나중에는 다 재해석을 하셔서 더 이상 상처는 안 됐는데, 신앙적인 상처는 안 됐는데,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행동이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이 잘 안 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문득 생각하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대하라고 해가지고 담대해지는 게 아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담대할 수 없다. 어떨 때 할 수 있습니까? 진짜 담대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사실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네가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하여 명하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믿음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사실 작다 크다라는 개념보다도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산을 옮긴다면 옮기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내가 산을 옮기겠다라고 내가 믿고 내가 주장하면 되나요? 내 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면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진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강을 건너라 하면은 그냥 강이 그냥 키를 넘겨도 그냥 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보고 나중에 보면요, 강을 건너라고 하는데 평소 같으면은 물이 잔잔해요. 그래서 건너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필이면은 보리벨 무렵, 그때는 비가 와가지고 그냥 막 강이 넘쳐요. 넘칠 때에 건너가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물 없을 때는 건너가라 소리도 안 하시고 대기하고 있게 하다가 하필이면 물이 잔뜩 넘칠 때에 도저히 겁이 나가지고 물에 접근도 못할 그때에 여호수아 보고 네 발을 강에 담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지, 네 결심 가지고 하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도 강하고 담대해야지. 아니, 어떻게 강하고 담대가 나와요? 안 되죠.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것도 전적인 믿음으로 하는 일들이다. 자, 그런 얘기 하려고 제가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2절 다시 볼까요? 2절 했나요?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앞으로 줄 거다가 아니라 내가 주었노니, 사실은 이미 주었다라고 얘기하죠. 예.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은 무슨 땅이냐 하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약속되어진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주겠다는 게 아니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알려준 땅이다. 그리고 사실 모세는 또 뭐 자기 생각대로 얘기했나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주기로 돼 있어요. 이건 뭐 천하 없어도 주게 돼 있어요. 주게 돼 있는 땅이니까. 그러니까 이미 준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준 거야. 주었노니, 이미 주었으니, 그 말이에요. 이미 주었으니 너는 뭐 하면 돼요? 그냥 밟으면 돼, 그 땅.
이미 너희 땅이야. 너희 땅이니까 밟으면 돼. 밟으면 너희 거야. 그 말이죠. 근데 아무리 주었어도 내가 안 밟으면 내 거 아니죠. 근데 이제 밟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밟는다는 것이 이게 겁이 나면 못 밟지요. 저 땅이 내 땅이 아닌데 어떻게 밟어? 이렇게 생각하면 못 밟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줬다고 하니까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미 주셨구나. 하나님 주셨으면은 내 거야. 내 거면은 밟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믿어지는 자는 밟을 것이고 밟으면 실제로 대적은 꼼짝 못하고 주게 돼 있어요. 꼼짝 못하고 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해지는 쪽 대해라는, 여기 대해라고 얘기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지중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중해. 예. 그 당시는 지중해가 굉장히 큰 바다예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봤을 때는 거기가 제일 큰 바다 맞지요. 그래서 이제 대해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 유브라데 강은 저 북쪽이잖아요. 예. 레바논도 북쪽이고, 그리고 또 광야는 이 남쪽이고, 자, 남쪽과 저 북쪽과 서쪽, 물론 동쪽은 요단이니까, 예, 동쪽에서, 요단에서부터 저 대해까지, 저 광야에서부터 저 유브라데 강까지, 그 안에 있는 지역이 전부, 약속의 땅이다. 그 말이죠. 이거는 이미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벌써 약속된 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모세 보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끌어낼 테니까 너는 들어가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그러면 그들이 그가 하나님인지 귀신인지 어떻게 알까요? 라고 물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런 땅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주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는 것은 사실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라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로들은 오랜 구전을 통해서 이 전에 내려온 게 있거든요. 어쨌든 장로들 세계에서는 그걸 계속 계승을 해왔으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걸 일러주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다고 하라 하니까 그렇습니까? 하고 그때 믿는 거죠. 믿고 모세의 말을 듣는 거죠. 자, 그랬는데 자, 이제 여호수아에게 와서 실제로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예, 하나님이 모세와 지금까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표현이 우리 신약 개념으로 말하면 그게 이제 임마누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칭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실은 막히는 게 없지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함께 하시느냐 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기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사실은 명령형으로 지금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그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그 모든 일을 같이 하겠다. 결국은 너는 내가 쓰는 어찌 보면 손발이에요. 손발. 여호수아는. 그렇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쓰시는 손발이고 실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으면 가는 거죠. 갈 수 있고 또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저기 뭐 어디예요? 뭐 출렁다리 같은 거, 출렁다리 같은 거나 아니면 저 높은 데서 이게 뛰어내리는 거, 점프 번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뛰어내리고 하는데 사실 거기 줄이 매여 있다는 걸 모르면은 어때요? 뛰어내리라고 하면 뛰어내려요? 절대 못 뛰어내리죠. 그리고 그 다리가 혹시라도 무너질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건너지요. 그런데 이 다리는 절대로 안 무너진다. 그리고 이 끈은 절대로 안 끊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하는 동안에 막 겁이 날 수는 있어요. 겁이 나지만 그러나 그게 그냥 단순한 겁이 아니고요. 진짜 그 믿음이 있는 만큼 짜릿하지요. 쾌감이 오죠, 오히려. 그렇잖아요. 뛰어내려 보세요. 얼마나 쾌감이 있는가. 물론 나는 안 뛰어내려봤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래, 이론적으로. 진짜, 물론 뭐 아주 찌릿찌릿할 정도일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포항에 갔는데, 포항이 아닌가, 어딘가 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밑에가 위에, 바다 위에 다리를 놨더라고요. 다리를 놨는데, 밑을 전부 다 유리바다를 만들어 놨어요. 유리를 깔아 놨어요. 그러니까 밑에가 다 그냥 푸른 막 파도 치는 게 다 보이잖아요. 지나가는데 아주 아찔아찔해요. 솔직히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가지요. 가는데 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안전하다는 거죠. 안전한 걸 아니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걸 알고 그게 믿어진다는 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는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강하고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확신이 없으면요, 전혀 못 가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이 믿음으로 어찌 보면 여호수아를 평가할 수가 있어요.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모든 일, 그의 모든 성공 이면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그 신뢰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호수아도 몇 번의 실수는 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하는데 그 몇 번의 실수일 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자기에 대한 과신 또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는 행동들, 이럴 때 실수가 나옵니다. 그건 어찌 보면 그 순간만큼이라도 하나님과 잠시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을 안 하는 마음 상태가 그런 상태였죠. 그런 상태 때는 분명히 실수가 있죠. 자, 7절 다시 또 강조하네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도 또 약간 또 오해 소지가 있는 말씀이긴 한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하면서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러면 다 지켜 행해야 형통하다는 얘기인가요? 먼저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죠. 사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모세가 경계로 준 그 율법을 다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 9절에도 보면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한 게 아니냐 그 말이죠. 여기 명령이라는 게 앞에 율법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인가요? 급히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죠. 그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내가 너한테 지금 말한 거 아니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명령을 했으니까 내가 지키는 차원이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강하고 담대하니까 1번이요. 예. 이게 뭐 그 말이 그 말 같아 가지고 그런데 분명한 어떤 그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을 얘기하는 건데 큰 틀에서 방향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해야만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런 이제 그게 일종의 인과응보거든요.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그 원인에 의해서 하나님이 뒤따라 오시면서 대우해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뭘 자꾸 강조하냐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한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건 뭐부터 얘기하는 거죠? 내가 먼저 너에게 뭘 했다는 얘기죠. 율법책을 지키라는 것부터 먼저 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부터 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부터 한 거죠. 예. 강하고 담대한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한 상태에서 그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의 행위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믿어지고 인정이 되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결과들이에요. 그러니까 행위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행위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다. 현상들이다. 비슷비슷한 말 같은데 제가 이걸 좀 강조하려고 하나님이 먼저 하신다는 걸 강조하려고 제가 자꾸 하는 말이에요. 잔소리 같은데 하나님이 먼저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믿음에 대한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그럴 테니까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함께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사실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하신다는 걸 강조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진도는 많이 못 나가겠네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인간적으로는 두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난 여호수아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그 모든 일을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이 여호수아는 장차 우리를 참 목자장으로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우리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천국까지 안심하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주옵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